1절부터 7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같이요.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또 오늘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잘 믿고 함께 꼭 천국 갑시다. 예수 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천국이 없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놀고 즐겁게 마시고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고 또 이런 헌신도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들을 일단 부르신 거죠. 왜 부르셨느냐? 만나고 싶으셔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더 큽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클까요? 부모가 자녀를 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클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저도 자녀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싶어 하는 건 별로 못 봤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막 이런 거 별로 못 봤는데 제가 많이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들들 뭐 군에 가 있는 녀석도 그렇고 뭐 매일같이 보다시피 하는 딸내미도 아침에 가면 보고 싶고 저녁에 오면 또 보고 싶고 계속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 싶으셔가지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려고. 그렇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게 다 끝난 겁니다. 모든 문제나 근심 걱정도 하나님을 못 만났을 때의 문제이지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어도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보려면, 길 가다가 누군가를 알아보려면 우리 어떤 옷은 어떤 옷을 입고 있고 뭐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고 이것을 가르쳐 주면 딱 만나러 갔을 때 이 사람이구나 바로 알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존재다, 네가 나를 이렇게 보면은 바로 나를 알아볼 수 있게끔 내가 나에 대해서 기술해 주겠다, 써주겠다 해서 써주신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재미없을래야 재미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보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요즘 저도 성경 보는 재미에 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니까요, 심지어는 족보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름 쭉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보면서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말씀해 주실 때는 내가 누구의 이름도 알고 있다, 내가 네 이름도 알고 있다, 내가 이 자리에 너의 이름을 기록해 주고 싶다, 그렇게 마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대학 합격한 사람들 옛날에는 그 게시판에다가 이름을 좀 붙여놨잖아요. 이름을 붙여놔가지고 아무리 거기에 이름이 많이 써 있어도 자기 이름이라든가 자기 자식 이름은 찾아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와 같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이야기라고 받아들이고 이것이 나를 위해서 주신 책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재미없을래야 재미없을 수가 없고, 이것을 가까이 하지 않을래야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책은 다 죽어 있는데도 영향을 끼치죠. 다 죽은 책인데도 영향을 끼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지금도 이 책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도 그렇게 받으시고, 여러분이 이해되고 이해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나의 존재, 나는 어떤 존재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가르쳐 주면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쉽고 잘 알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그래서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실 때도 그분을 뭘로 보내셨다고 하죠? 말씀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3월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3월이 지금 가고 있는데 말씀 읽기에 열심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만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저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예배가 잡히고 또 이제 구역 신방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묵상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어느 구역에, 어떤 말씀을 어떤 구역에 가서 말씀을 선포할까요? 작년에 신방을 할 때는 같은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각도로 좀 접근하려고 합니다. 구역원들을 한번 쭉 이름을 놓고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1구역에 주는 말씀이 다를 수 있고 2구역에 주는 말씀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저 구역은 저 말씀 주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 주십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때로는 책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권면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구역원들, 구성원들을 보면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구역에 필요한 말씀을 저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면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또 우리 구역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에발산에 말씀이 주어질 수도 있고 어떤 구역에는 그리심산에 말씀이 주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할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구역 신방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 이때는 어떤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하면 깨닫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시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은요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진 말씀이에요. 어디에서? 신약에서.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 말씀이 한 10번 가량 다뤄진 말씀입니다. 물론 히브리서 말씀 안에서 많이 다뤄졌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다루었기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이 시편 110편이 메시아 시라고 일컫는데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이 말씀을 언급을 하셨느냐? 자, 마태복음 22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 이하로.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실 때에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시편 110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시고 인용을 하시거든요. 자,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41절부터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아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려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 자손이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왔을 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다윗이 성령께 감동되어 가지고 시편 110편 1절에 주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께서, 이건 여호와께서로 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은 주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를 지을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 앞뒤가 안 맞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전에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를 가리켜서 내 주에게, 내 주께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이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떻게 주의 자손이,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말씀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뭔가 내 머리에 이해가 안 되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논쟁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씀에 은혜 받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냥 말씀이 궁금해서, 말씀에 궁금증이 생겨서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곡해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자꾸만 논쟁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그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게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 또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들이 그와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으냐? 방법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면 안 되고 뭐 어떻게 하면서 말씀을 꾸준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서 기다리시면 돼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 생활을 쭉 해오면서 처음에부터, 지금도 잘 모르지만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알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 투성이고 그저 그냥 설교 말씀 준비한 그 내용만 겨우 알다시피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더랬어요. 그런데 이게 말씀을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읽고 또 보고 또 듣고 또 읽고 또 보고 또 읽고 이렇게 하니까 몰랐던 내용들이 다 하나씩 드러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걸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세가 그렇습니다. 읽다가 모르고 내용을 모르면요,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해석이 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무심코 들었던 책 속에서 답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 말씀이 이런 책을 통해서 잘 해석되었다 하면 그런 책을 또 참고해서 보면 답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에게 말씀이 궁금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그걸 막 직접 가서 물어보고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왜 이걸 이렇게 기록했습니까?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또 물론 여러 책들을 참고하고 내용을 참고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깨달은 것까지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말씀이 올해 전하고 내년에 전하면 좀 달라지기도 하죠. 왜? 깊어지기도 하고 몰랐던 내용을 새롭게 알기도 하고. 그게 재밌잖아요. 이미 다 알아버리면 그거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은 벌써 예수님께 다가와가지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속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걸고 넘어지려고 하고 말씀 가지고, 여러분 바리새인도 그렇고 서기관도 그렇고 다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할 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같이 기도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시게요. 하면서 보내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음에 안 찾아와요. 답을 알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아마 가르쳐 주셨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딱 그러고 야, 너 목사님에게 물어보니까 답이 나오든 안 나오던데요. 야, 그렇게 많이 안 중요한 내용이니까 답이 없으니까 좀 기다려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해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이 신약에서도 엄청 유명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분명히 나오진 않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히브리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뭐 히브리서 7장 이후로부터 8장도 그렇고 10장도 그렇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언급을 해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했다가 저기서 언급했다가 뭐 이 내용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나중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혀두는 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밝혀주는 그 책을 쓰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자, 앞부분 1절부터 지금 조금만 이렇게 다뤄보면요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한 텀으로 돼 있어요. 이 텀은 어떤 내용이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자기에 대한 이야기임과 동시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경이, 이 모든 성경이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거야. 그래서 해석이 안 되면 나를 대입해서 해석하면 이 말씀은 다 풀리게 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경을 해석해 주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에 답이 안 나오고 해석이 안 나오면 답을 뭘로 쓰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수학 문제 풀다가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0이나 마이너스 1이나 1입니다. 그러듯이 여러분 여기도 예수님이 답이에요. 결국 성경의 모든 핵심은,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셔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의 감동하심을 다윗에게 주어서,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해석할 때 또 하나의 키가 생긴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함을 주셔서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물론 신약에서 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편지를 쓰면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줬지만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쓴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을 뭐 뒤에 덧붙일 만한 내용이 여러분은 없겠지만은 쓰고 싶다 그러면 1차적으로 뭐에 감동이 돼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돼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전하기 전에도 그렇고 올라오기 전에도 그렇고 꼭 기도하고 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 오늘 저에게 성령의 감동함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를 사로잡으셔서 인간의 목소리로, 인간의 말로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저의 입술을 통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준비한 것은 다 백지로 만드시고 때로는 성령께서 필요한 말씀들을 전해 주시게 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글을 쓸 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사람, 아무나 보좌에 앉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보좌 우편에,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앉아라, 왕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1절에서 3절까지가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부터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권능의 규, 호를 가지고, 왕에게 주어진 그 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거기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이 왕으로 오신, 왕이신 주님 앞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청년들에게 힘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내 젊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분과 동역하고 그분의 일을 돕고 그런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나이가 들고 하면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몸도 아프고 피곤하고 어렵고. 그런데 젊을 때는 가능해요. 젊을 때 여러분 이번에도 청년들이 필리핀 선교를 갔다 왔는데 나이 드신 어른분들께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선교하고 오라면요 하루 하고 나면은 이제 찜질방 들어가셔야 돼요. 하루 하고 나면. 근데 어때요? 청년들은 3일 4일도 그 일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전혀 기후도 맞지 않고 온도도 안 맞고 음식도 안 맞고 하는 그곳에서 고생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은
아이들은 이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든 어른들은 그것을 경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뭐라고 생각해요? 고생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주님께 헌신할 때에도 믿을 때에도 언제 믿을수록 좋아요? 하루라도 젊었을 때 믿으면 좋습니다. 예, 연세 드셔가지고 나이 들어서 믿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물질을 드리거나 아니면 보내는 선교하거나 이런 것밖에 못 한다니까요. 그러나 젊은 날에는 내가 그 속에 뛰어들 수도 있고 또 그곳에서 내가 내 청춘을 때로는 불태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참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와서 그분을 왕이신 주님을 받드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제일 젊으신가요? 그죠? 오늘이 제일 젊죠. 예. 언제 가장 젊은 날에 예배드린 때가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내일은 또 늙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늙어서 드리는 것이고. 예. 항상 그래서 내가 지금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듯이 왕 대신 주님을 그렇게 높이는, 다윗이 그런 감동돼 가지고 왕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은 한 절이지만 이 4절에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이 멜기세덱이 너는 누구예요? 이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아까 내 주에게 다윗이 내 주라고 말씀드린 바로 그분을 하나님께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은 첫 번째는 왕이시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예요? 제사장이시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인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럼 멜기세덱에 관해서 어떤 내용이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안에. 여러분 성경 말씀 안에 모든 걸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니까요. 모든 걸 다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그 말씀도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다고 해서 성도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해준다고 해서 그들이 알아듣냐 못 알아듣냐?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왜 많은 것들을 감추시느냐? 감추시는 것도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우리가 못 깨닫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것은 제사장은 당시에 레위 계통을 통해서 나오는 서열이죠. 근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는 결국은 또 누구예요? 유다 자손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유다 자손은 원래 레위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디 자손을?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 참 희한한 내용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일반 제사장들은 레위 계통을 통해서 온 제사장이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온 제사장은 결국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시편 110편 말씀을 예수님이 앞부분에만 말씀한 게 아니시겠죠. 뒷부분에 제사장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 사독계열의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기들이 진정한 제사장의 계열이라고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온 제사장이 진짜 제사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들뿐만 아니고 레위 계통과 예수님의 그 제사장 직제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말씀 안에 비교를 해주고 있어요. 짤막하게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면은 일반 제사장의 수요는 많다는 거예요. 해마다 그냥 제사장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그 대제사장을 또 뽑고 그 다음에 원래 대제사장은 하나만 있어야 되거든요. 한 사람만.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직제를 서로 사고 팔고 하는 쪽이 돼가지고 대제사장이 막 여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여러분 그런 식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분, 진정한 대제사장은 단 한 분이시다. 그리고 일반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죄가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친히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드려서 온전한 제사를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은 그렇게 제물을 가지고 예물을 드려도 지성소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소를 뚫고 지성소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휘장을 다 제껴버리시고 다 찢어버리시고 주님이 친히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 주님이 다 해석해 주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고 일반 레위 제사장들의 그 제사는 어때요? 해마다 반복된다. 해마다 반복돼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가 회개받고 용서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내가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녀가 된 겁니다. 그 된 것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내가 오늘 예배에 가서 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인정받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드린 제사는, 그 제사는 누가 다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다 드려주신 겁니다. 내가 드려야 될 그 모든 죄에 대한 제사는 예수님이 다 드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이루신 그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5, 6, 7절에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무슨 말이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왜 언제 주님이 노하셔요? 언제? 다시 오실 재림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주님이 아니에요. 그때는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날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심판주가 되어주신다. 진노하시는 그날에 이 땅의 왕들을 다 쳐서 깨뜨려 버리시고, 이 땅의 왕들이 누구예요? 이 땅의 왕들은요,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왕들이 뭐 어디 미국에 누가 왕이고 어디가 누가 왕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왕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 되신 자리에 자기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깨뜨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무너뜨려 버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날에는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자기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쳐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이, 그 재림하시는 주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항상 성경은 이야기해요? 사도 베드로는 그 심판은 바로 주의 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그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 심판을 주의 집에서부터 할까요? 자기가 왕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가 왕된 사람도 많죠. 목사가 이번에도 뭐 난리가 났잖아요. 막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가 무슨 제왕이나 된 것처럼, 자기가 무슨 교회 주인이나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만 그러나요?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왕이에요.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 맞춰져야 돼요. 내 생각이 틀리면,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목사님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것은 이거 아닙니까? 누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할 때 자기가 왕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도 왕이고 너도 왕이니까 붙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가 돼요? 다툼과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싸움은 내가 왕이기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해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왕된 자리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모셔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된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교회 여러분이 왕이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회전에서 내가 주인 노릇, 내가 왕 노릇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왕들을, 진노하신 날에 그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문나라를 심판하여 내가 왕 돼가지고 내 편을 만들고 내 사람들을 만들고 내 조직을 만들고, 여러분, 이렇게 만든 사람들,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여러분,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주님 조금만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제가 옛날에는 주님 조금 늦게 오십시오. 저 다 목회 다 끝나고 은퇴도 하고 해서 조금 몇 년 그냥 편안하게 있는 그때 주님 오십시오, 마음속으로. 그랬는데 요즘은 주님 내일 오셔도 괜찮습니다. 내일 오셔도 괜찮습니다. 또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예수님은 왕이시고 그리고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심판주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분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심판주로 인정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우리들의 신분은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룬 모든 일 때문에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의 지위는 뭘로 바뀌었느냐? 사도 베드로가 말씀해 주셨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예수님 같은 분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위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위치는 어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죠. 주님이 완전히 이루시는 그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소속은 사탄의 진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위치가 바뀌면서 우리의 진영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도 어떻게 바뀌었어요? 세상 것 취하고, 세상 것 욕심내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취하고, 여기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룰 때 주님이 부르신 동역자로, 주의 청년들이 왕께 막 헌신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사역해달라고, 그렇게 주의 일에 동참해달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해주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또 예수 믿는 자들의 그 미래가 나중에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책이에요. 그런데도 이 책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책 안에서 그런 모든 비밀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되, 주님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심판주로서,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서 오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또 더듬어 보시고, 또 그리고 그 주님의 발자취를 함께 내 한 발자국 조금이라도 같이 옮겨 보심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의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사순절 복된 기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토록 또 자세하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신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아버지, 우리에게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하루하루 내 손과 발이 주님께 헌신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 삶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96장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 있으면 하나님께 올립니다.